여러분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회람서신인 요한계시록에서 이 서두의 인사말을 지금 수신자들에게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수신자들에 대한 인사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죠. 그런데 은혜와 평강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은혜와 평강의 원천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영광의 찬미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 1장 5절 후반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장 후반절부터 6절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성취,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길을 열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 그것에 대한 성취에 대한 그 영광의 찬미, 이것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 영광의 찬양을 드려야 할 요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소는요,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이제 어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과 또 그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사도 요한과 편지의 수신자들인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인 그 소아시아 7교회의 그 구성원들, 그들을 하나로 묶는 단어죠. 이 단어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사랑하사, 이건 이제 헬라어로 아가폰티 이렇게 읽거든요. 이 시제는요, 능동태 현재 분사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지금 서신을 쓰고 있고 그것을 또 받아서 읽은 또 소아시아 7교인들, 그들은 과거 시대에 살았고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해당이 안 되냐? 그것이 아니에요. 일부러 현재 분사로 나타내 줬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세대, 모든 역사 속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항상 베푸시는 능동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능동태 현재 분사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 영광의 찬양을 들어야 할 두 번째 요소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 요 구절에 나타나죠. 여러분, 해방하시고,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리산티라고 읽어요. 이거는 부정과거 시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까 이제 사랑하사, 그거는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 능동태, 현재 분사의 의미는 헬라어에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영어의 현재 진행형.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가폰티라는 헬라어 능동태 현재 분사를 써서 나타냈지만 여기서는 우리를 해방하셨다 하고 부정과거 시제로 딱 나타냈어요. 부정과거 시대라는 거는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시대라는 거는 과거에 어떤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나 과거에 이루어진 단정적인 사실, 과거에 이미 그게 끝났다 이거예요. 그거를 표현해 준 것이 부정과거 시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리산티, 해방하셨다. 여기서는 해방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해방하셨다. 이렇게 과거 시제인 거예요. 그거는 무엇을 얘기하나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잖아요. 그 사건이 과거에 단 한 번 단회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 번 그 십자가 희생을 당할 필요가 없었고 또 그리스도 이후에 어떤 구약의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속죄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대신 드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나타내는 구절들이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구절들을 여기서 조금 읽어드릴게요.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무엇이냐 하면은 구약시대에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 속죄소에 뿌려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되돌아오는 행사였어요.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였어요. 그리고 또 그 속죄제사의 문제점은 인간의 양심의 정결, 내면적인 정결을 이루어내지 못했고 외형적인 죄만을 해결할 수 있는, 외형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효력을 가진 거였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을 아주 확실히 영원히 단번에 열어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신 것은, 그것은 우리의 모든 내면적인 양심의 정결까지 이루어주는 그런 아주 무한한 죄의 효력을 가진 것이었고, 그리고 그거는 여러 번 또 해마다 반복될 필요가 없는, 그 이후에 어떤 누구도 대신 또다시 속죄제사를 짐승의 피를 들여서 드릴 필요가 없는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속죄제사였다. 십자가의 속죄제사는. 그래서 영어로 once for all. 예. 단번에 영원히. 예. 단번에 영원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하기도 쉽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제사 이후에는 구약의 모든 속죄제사는 다시는 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속죄제사의 효력은 영원히 미치는 것이다. 또 9장 2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보이는 세상 끝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바라본 세상의 끝. 이거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초림 때 이미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 세상 끝은 완성이 된다. 그런데 그때 나타나셔서 단번에 자기를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대속한다 그러거든요. 대속이라는 거는요, 대신 속죄한다는 얘기고 값을 주고 산다는 얘기예요. 속량이라 그러고 대속이라 그래요. 대신 값을 치르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영혼을 사신 거예요. 예, 우리의 구원을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찬양을, 마땅히 우리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말이 헬라어로 리산티라는 부정과거 시제로 나타났다 이거죠. 제가 발음이 좀 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그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은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졌지만, 그래서 부정과거 시제로 표현이 됐지만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꾸준히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중보자로서 하늘 성소에서 일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고,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사역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9장 24절에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데 그냥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타난다.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을 지금도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계속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도 계속 돌보시고 중재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순교당하고
박해당하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놓아버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사랑,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을 치신다는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영혼을 보호하시는 데 있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생명은 인간의 죄의 대가로 한 번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음 이후에 낙원으로 바로 가고, 그리고 또 나중에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한 몸과 결합한 이 몸과 영혼이 전인격적으로 된 몸과 영혼이 영원히 다시 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에게 인을 탁 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한 두 구절 읽어볼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당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왜 순교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켰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지키신 거예요. 인간은 너무나 약한 존재라서 자기의 목숨을 빼앗기는 순교의 순간이 올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앞에 그런 일이 닥친다면은 우리가 지금 자신 있게 나는 순교당해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그 영혼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나는 부활할 것이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또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순교당하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어린 양의 피를 증언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겼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흉악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위협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 믿음을 부인해라 하는, 그렇게 협박하는 그 고난의 앞에서도 그들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던 거는, 믿음을 지켰던 거는, 순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영혼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구원 행동, 그건 십자가에서 단회적으로 단 한 번에 일어났지만 그 효력은, 죄사함의 효력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은 그 죄사함은, 그렇지만은 단 한 번은 그것은 이루어진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꾸준히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할 세 번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십자가의 고난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구원하신, 구속하신 그리스도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예. 여러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에 뭐라 그럴까요? 저 구약 시대에 나타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 너희는
뭐라 그러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선택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이방 세계에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으로 하나님의 빛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 그들이 그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 개념은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제사장 개념,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는 거는, 나라라는 거는 왕권의 개념이에요. 왕권에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는다는 그 의미는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대되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렇게 말을 빨리 하려다가 보니까. 예.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접근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무엇이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구약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 성소를 지나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 속죄소가 있어요. 그 속죄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대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 하나님께 그 속죄의 의식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그 속죄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접근한다는 거, 하나님께 나간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속죄제사를 단 한 번 십자가에서 드리셨어요. 그래서 그 속죄제사는 최종적이고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대제사장이 치르던 그 속죄의식은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셨고 거기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날 그러한 일련의 그 구속 사건, 역사적인 사건들이 성취가 되면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졌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는 대제사장이 우리를 중재하지 않아도 돼요. 예전 같으면, 구약시대 같으면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제사장이나 아니면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그 속죄소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죽어요. 왜? 그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죄있음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속죄제의 그 의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이 거룩함에 부딪혀서 그냥 죽는 거예요, 인간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속죄제사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접근권이 확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소는 예전에 그 구약의 그 성막이나 성전이나 어떤 성소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리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존전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 앞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제사가 영원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시 히브리서 9절에서 조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러한 예배의 행위, 경배의 행위, 이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제사장이 돼서. 예.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예배와 기도와 찬양 제사장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각자가 자기 개인 처소에서도 골방에서도 할 수 있고 예배당에 나가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그 중보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속죄 사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이제 교회를 교회에 있는 그 우리의 예배의 처소 그것은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더 이상 구약적인 성전, 성소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있는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하든지 자기의 골방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 대하면서 눈 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든지 모든 처소에서 각자가 어디에서든지 각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전에는 구약의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 성소의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경배, 찬양의 행위인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에 의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비록 우리가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이렇게 잘 차려진 속죄소 앞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영적인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오직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의 속죄소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러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죄의 장애물을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위한 회개 기도도 드릴 수 있고 간구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소원을 간구로 드릴 수 있고 또 남들을 위한 중보 기도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도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의 성소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해 주시는 그 중보를 우리는 힘입으면서 얼마나 여러분 힘이 나세요. 우리가 비록 저도 이제 지금 이 강의를 찍는 여기가 제 방이에요. 제 방인데 이 책상에 앉아서 혼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자주 드려요. 혼자 앉아서 또 찬양을 드려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 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실현하지 못했던 반복적이고 또 반복되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계속해서 드려야 했던 그것이 완전한 속죄를 실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건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영원한 속죄를 실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영적인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영적인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고 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 누구라도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각자가 영적인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 말씀 중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5장 8절 10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어요. 가졌는데 그것이 성도의 기도라 돼요. 기도. 우리가 드리는 각자의 기도가 이렇게 향이 되어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금대접에 담겨서 이렇게 하늘로 옮겨지는 거예요.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이어서 읽어 드릴게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건 뭐냐면 이제 7인을 떼기에 요한이 이제 7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울었죠. 그랬더니 이제 그 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유다 지파의 그 뿌리가 이겼으니까 이 7인을 떼실 거다 하고 보니까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계시록 1장 그 앞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여기에 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 말씀은 계시록에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계시록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죠. 요한계시록은요, 전 세계에 또 모든 역사 가운데서 살아갔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성경이에요.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들이 드리는 기도가 향이 돼서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계시록 8장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어때요? 천사의 손으로부터 향연이 올라가는데, 향연은 향과 연기예요. 이게 올라가는데, 무엇과 함께 올라가냐?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려져 간대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골방에 앉아 기도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할지라도, 내가 공적인 예배에서 기도할 때나, 내가 홀로 골방에서 기도할 때나, 나의 모든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의미는 바로 이 의미예요. 우리가 각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골방에서 드리든지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 드리든지 모임 가운데서 드리든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향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진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홀로 할 수 있던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1차 속죄일에 7월달에 유대력으로 7월달 그때에 단 한 번 할 수 있었던, 그 다음 해에 또 속죄일이 대속죄일이 돌아와야 할 수 있었던 그 속죄 제사 행위를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어떤 제한도 다 철폐됐어.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신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이라는,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아셨죠? 그러면 나라를 삼으셨다는 건 뭐예요? 나라를 삼으셨다는 거는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 왕권을 주셨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왕으로 등극하셨죠. 부활 승천하셔서 그 다음 순서가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으로 앉으셨다는 거는 왕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통치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셨고, 영적인 권세들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셨고, 인간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셨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바로 부활 승천하셨을 때 이루어졌어요.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나타내는 구절이 시편 110편 1절의 인용 구절들이었죠. 그랬는데 그때 시작이 되었는데 완성은 언제 되느냐? 재림 때 되는 거예요. 재림 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그것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현된 종말론이라 그래요. already.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나 반난 옛. 아직 완성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미래적 종말론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왕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시작하셨을 때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됐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해요. 그런데 그 완성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이에요. 여러분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중에 계시록 20장에서 배울 것이지만은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왕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한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시고 그들이 살아서 하나님을 섬긴다. 영원히 섬긴다는 말씀이 나오는 가운데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도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왕권 통치를 하는데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예요.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 1장 6절의 마지막 구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이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나 정말로 우리가 감사한 것인지, 우리 감격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는 것이죠. 예, 사도 요한이 여기서 영광은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거룩하심, 존귀와 영광, 존귀와 위엄,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가지신 그 거룩하심, 존귀와 위엄,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능력, 이거는 헬라어로 크라토스인데 이것은요 신적 권세와 통치권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통치권, 신적인 권위, 권세, 권능,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실현될 것은 지금도 실현되고 있지만 그 실현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는 언제냐? 바로 만왕의 왕으로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심판권을 가지시고 그 악한 사탄의 권세들을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탄 이들을 다 심판하셔서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또 짐승의 표를 받은 불신자들을 또 그렇게 불못에 던져 넣으시는 심판권을 행사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에 대해서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프롤로그 부분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을 프롤로그라 그래요. 서문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서문. 거기에서 이런 용어를 미리 이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사탄의 세력에 대한, 악의 세력에 대한 최후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의 주제가 이제 계시록에서 앞으로 계속 전개되어 나간다는 것을 프롤로그에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의 통치, 이것은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역사 속에서 완성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고, 그 완성의 절정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고, 그때가 되면은 그 악한 사탄의 권세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은 완전히 끝을 맺는다. 그래서 불못에 던져짐으로써, 그래서 그때 새 창조에 열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세상에는 악의 세력이 요만큼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첫 창조의 세상에서 겪었던 아픔, 눈물, 고통, 사망 이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영원한 복락의 땅으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미리 다 보여주는 것, 프롤로그에서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리스도의 승리와 통치는 이미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살던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들어와 있었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전히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고 그러죠. 세세토록은 영원이에요. 영원히.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긴 인생을 살아도 인간의 인생은 100년 안팎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이런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리스도의 존재하심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지속성인 거예요. 무한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 그러한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로마 황제들의 유한한 권력, 그러니까 아주 극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이 현실에는 아주 강한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막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고난을 주는 그러한 존재들의 권능이, 권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들은 유한한 자들이에요. 그들의 인생은 빨리 끝나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권력, 영원한 능력, 영원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그 현실에서 눈앞에 닥친 그러한 것들을, 박해들을, 고난들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을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통치권과 영원한 능력,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현실의 유한한 권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능히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어떤 거냐 하면은 정말로 우리의 영원한 궁극적인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지, 우리의 유한한 이 목숨 언젠가는 조금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언젠가는 죽어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게 할 그 목숨을 가지고 위협하는 현실의 그러한 위협적인 세력들, 권력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이 서두의 인사말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아멘으로 끝을 맺죠. 아멘. 예.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의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계시록 1장 그 4절부터 6절까지에 나타나는 그 인사말, 서두의 인사말, 이 말씀을 공부해 봤습니다. 이 인사말에서 너희에게 평강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기도하실게요. 은혜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시며 우리의 인생과 역사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하여서, 속죄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있는 어떤 처소에서나, 우리가 또는 교회의 공적 모임에서, 공적 예배에서나,
또 두세 사람이 모인 또 모임 가운데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받아들여진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으로서 드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또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제사장으로서의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 사역 때문인 것을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삶의 처소에서도 또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서도 진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